삼남매가 나오잖아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워낙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삼남매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특별히 부모님의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삼남매가 아마 그 예수님의 나이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한 20대, 3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우애 있게 사는 그런 삼남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에 갑자기 들리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히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요리를 하였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가정에 나사로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갑자기 오빠가 아프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면 틀림없이 낫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오빠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참 우리는 좀 당연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그 병이 드는구나, 고통을 겪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아픈 것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네. 네. 왜 나만 겪는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도 어디 아플 때가 있고요. 또 병들어 지칠 때가 있고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고 또 중환자실에 갈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호흡이 점점 가늘어지고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지? 예수님께 찾아갔던 사람은 벌써 돌아왔는데 예수님 왜 안 오실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다려도 예수님 끝까지 오시지 않고 나사로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스토리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 안타까운 상황과 약간의 그 섭섭함을 예수님께 비추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물론 이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중에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대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지 않고 지체하셨는가라고 하는 답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것은 좀 억울하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결과를 머릿속에서 지워내시고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지?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왜 죽게 내버려 두시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은 사람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근거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몇 가지 그 진리를 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재난과 질병과 고통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선은 무엇입니까? 좋은 게 어떤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선인가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연봉이 많이 올라가면 그것이 선입니까? 어떤 것이 선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신자의 궁극적 구원,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택하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합력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자들의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동원시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결국은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나사로가 죽지만 죽음으로 결론되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음성을 듣고 이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또 영생이 결론인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일제 시대 때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유명한 그 신앙인이 있는데 그 간증집이 굉장히 좀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안희숙 사모님의 그 간증집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책들 읽으면서 많이 은혜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점에 옛날에 가보니까 세 번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워낙 인상 깊더라고요. 사서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책 제목이 이래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거예요. 이 아이러니에 담긴 참 그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죽는데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왜 지체하시고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의 그 근거가 뭐냐면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그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병들었어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잠시 거절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지체하시는 것도 결국은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난이 연장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같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은요 정말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이때는 정말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그 타이밍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데 그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진리, 단련시키시는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훈련시키는 그 인내와 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던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예수님이 늦게 가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는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좀 이상하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만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과연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죽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태규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죽어가는 이태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이태규를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그 표현으로 자연인이라고 나와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이미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참 골짜기에 인도하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게 하는데 마른 뼈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건 못 사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생기로 하여금 이 마른 뼈에 들어가고 너희는 결국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고 생명이 없어요. 이미 다 죽은 지 오래요. 어떤 소망도 가망성도 없어요. 그런데 이 뼈 저 뼈가 서로 딱딱거리면서 들어맞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이 있으시다. 적어도 이 사건은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나사로와 같이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늦게 가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내가 지체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다시 가죠. 근데 이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잠깐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냥 딱 죽었어요. 나사로도 불행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너무나 참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오빠가 먼저 떠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진정한 그 부활과 영생의 의미와 그런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어제 우리 입교 또 세례 문답식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례식과 또 입교식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자 나오길 바랍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고백을 수희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적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하길 원합니다. 나 김수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진혁이 나 김진혁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동장님 나오시겠어요?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한 게요. 세례식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진지하게 있는 정장을 입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정장이 없잖아요. 교복이 정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교 세례하는데 교복을 입었습니다. 진혁이 여기 무릎 꿇고 이쪽으로 앞에 보고 사진 잘 나와서 사진을 정면에서 찍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진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수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단은 먼저 들어가시고요. 우리 입교자들 나오길 바랍니다. 입교는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될 때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식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쭉 나오세요. 나 서지영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한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 여마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 장주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중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서지영, 이한나, 여마은, 장주희, 이주원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울누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세례받은 친구들 앞에 나오세요.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세례받은 친구들 앞에 나오시고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입교와 세례를 했습니다. 이 자녀들을 복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순간 성령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열정적으로 그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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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날 세례받은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요, 뭔가 좀 다시 좀 언급할 설교 마무리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격분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렇게 가면 참 곤란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길 게 뻔합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만류예요. 제자들도 겁이 났겠죠. 근데 16절 말씀 보니까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같이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야, 우리도 그냥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까지로 기꺼이 가졌던 예수님의 사랑이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시킨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부활의 기쁨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골짜기인 골고다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